어떤 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신실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누가 봐도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분명히 믿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해 있는 현실이 여전히 고통스럽고 절망스럽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때로 질병이나 사업이나 인간관계나 혹은 어떤 고난 중에 있을 때 믿음과 현실이 달라서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였던 다윗은 환난 중에 있을 때 과연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그는 믿음이 좋으니까 기도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아주 의연하게 그렇게 살았을까요? 아니면 낙심하면서 짜증을 내면서 살았을까요? 흔히 소설이나 드라마를 보면 이야기는 대개 권선징악으로 끝납니다. 처음에는 악한 자가 잘 되는 것처럼 전개가 됩니다. 그러다가 중반 이후 서서히 분위기가 바뀌죠. 어떻게 바뀝니까? 그렇게 당하던 착한 사람이 누명을 벗거나 회사에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드라마는 대개 끝이 나죠. 권선징악이라는 말은 착한 일은 권장하고 악한 일은 징계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고난을 모두 권선징악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남들이 겪는 고난을 함부로 단정하거나 평가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성경에 고통의 신비를 알려주는 책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구약의 욥기라는 책인데요.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집에 여러 가지 환난이 불어 닥칩니다. 영문을 도무지 알 수 없는 고난의 연속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이 죄를 지었으니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게 정답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친구들도 욥 자신도 욥이 당하는 고난의 이유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 자신이나 남에게 닥치는 고난은 그래서 그 이유를 모를 때가 많기 때문에 신비롭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할 것은 아닙니다. 오늘 환난을 당한 다윗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보면 나는 깨진 그릇과 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켈리라고 말하는데요, 나는 깨진 그릇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으로 이상할 정도입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다윗은 이렇게 노래한 사람이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서 아주 신앙적이고 목가적인 그런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오늘 이렇게 말해요. 나는 깨진 그릇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이 말은 1년 12달 365일 늘 그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적도 있지만 오늘같이 그렇게 처지는 날도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 나는 깨진 그릇 같다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좀 실감나게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살림하다 보면 가끔 그릇이 깨집니다. 깨지면 아깝죠. 아까운데 본드로 붙여서 쓰는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가차없이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그럼 속으로 말하죠. 아유, 이건 너무 비싼 건데. 지금은 어떤 그릇이 가장 비싼지 모르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본차이나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었어요. 본차이나 참 좋은 그릇이었죠. 그런데 깨지는 순간 본차이나는 발에 차이는 그릇 되고 맙니다. 어느 누구도 깨진 그릇을 귀하게 보지 않습니다. 깨지면 깨지는 순간 쓰레기가 되는데 다른 번역본에 보면 이 번역을 이렇게 했어요. 쓰레기라고 번역했어요. 쓰레기. 그 말은 이런 말입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노래한 적도 있지만 반대로 뚝 떨어져서 나는 쓰레기 같은 인간입니다 라고 말할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다윗 같은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쓰레기 같은 인간이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면 그가 얼마나 지금 자존감이 뚝 떨어졌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살맛이 안 나는 거지요. 바로 이러한 생각이 들 때 그 생각이 고통입니다. 우리는 믿음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자존감이 뚝 떨어지고 쓸모없는 인간 같은 생각이 딱 들 때 믿음은 뭐고 현실은 뭐지? 그러면서 이 차이 속에서 우리는 괴로워합니다. 이것이 고통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 때문에 아픕니다. 또 그는 이렇게 말해요. 12절에 보면 내가 죽은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나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졌으며, 나는 죽은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졌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누가 그렇게 말했다고요? 놀랍게도 다윗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 기억 속에서 사라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멍해집니다. 사람들이 나를 잊어버려? 멍해집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입관 예배를 자주 합니다. 정말로 아까운 분들 그 관 안에 모셔놓고 입관 예배할 때마다 마음이 참 아주 안 좋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인데요. 근데 그분을 관 속에 이렇게 넣어놓고 입관 예배를 집도하다 보면 늘 똑같은 생각이 들어와요. 제 안에 나도 언젠가는 저 안에 들어가겠지. 안 들어갈 사람 누가 있어요? 누구나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 뒤에 생각은 뭐냐면 언젠가는 나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겠지.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친구들,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 속에서 내가 사라진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외로울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외로운 거죠. 이 외로움 바로 다윗이 지금 느끼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아니 목사님, 다윗은 왕인데 뭐가 외롭습니까? 아니에요. 왕이라고 외롭지 않은가요? 부자라고 외롭지 않은가요? 아니거든요. 인간은 누구나 다 외로운 거거든요. 그런데 그 외로움의 정점은 뭡니까?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내가 사라진다는 느낌입니다. 다윗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내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죽은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기억 속에서 사라지는 법입니다. 잠깐은 기억하겠죠. 가끔은 기억하겠죠. 그러나 죽으면 사람은 기억 속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 신세가 그렇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내가 마치 죽은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 지금 죽음보다 무서운 외로움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외로움이 다윗의 고통이었습니다. 다윗의 아픔이었습니다. 또 11절에 보면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길을 가는데 사람들이 나를 피한다는 거예요. 그걸 느끼는 겁니다. 나는 그를 만나서 반갑게 앙수하고 반갑게 허그하고 싶은데 오히려 그는 나를 보고 반대 방향으로 돌아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그에게 밥을 사달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에게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닌데 왜 나를 피하는가? 다윗은 인간관계 속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인간관계가 고통입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우리는 아픕니다. 다윗도 그랬다는 얘기예요. 관계 때문에 아픕니다. 또 9절에 보면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가 근심 때문에 눈도 몸도 영혼도 쇠하였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눈도 영혼도 몸도 다 쇠잔한다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까?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다윗 왕도 이런저런 근심으로 인하여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온 몸과 영혼이 쇠잔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합니다. 구절을 좀 자세히 보면 내가 고통 중에 뭐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정확히 보면 나의 고통입니다. 차르리라고 하는데요, 리가 나의 그런 뜻입니다. 차르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고통이라는 원래의 뜻은 좁은 곳이라는 뜻이에요. 참 성경은요 단어 하나하나마다 보면 기가 막힌 깊이가 있어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좁게 만들어줘요. 자꾸 좁아집니다. 그렇게 넉넉하던 사람이
고통을 당하게 되면 한마디 말에 비수가 돼요. 그 말이 비수가 돼요. 굉장히 괴로워하는 거예요. 내가 넉넉할 때는 상관없었어요. 근데 내가 고통 중에 빠지니까 내가 좁아지는 거예요. 내가 좁아지는 거죠. 그래서 사는 게 힘들어지는 거죠. 차로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환난을 당하면 넉넉해지기 어렵습니다. 놀랍게 다윗 같은 위인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고통 속에서 그는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릅니까? 아닙니다. 고통스러운 일이 닥쳐오면 우리는 움츠러들고 내가 작아지고 어떻게 할 줄 몰라 방황해 하고 있습니다. 고통성의 순간이 찾아올 때 그럼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 앞에 탄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의 고통을 호소하고 탄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의심과 항의, 심지어 우리의 분노까지도 감당할 만한 큰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뿐만 아니라 실망과 분노도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로부터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는 자녀일 경우 그 자녀는 부모에게 감사와 사랑뿐만 아니라 부모에게 대한 실망과 분노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딸하고 며느리가 둘 다 자식이지만 종류가 조금 다릅니다. 딸은 친정집에 와서 마음대로 말을 합니다. 아주 편안합니다. 근데 며느리는 가려서 합니다. 딸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해도 친정부모가 다 받아줄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짜증을 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딸인가 며느리인가? 나는 며느리처럼 그렇게 불안해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 아니면 딸처럼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내 어려움을 말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 여러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을 가려서 해야 되는가? 물론 가려서 할 경우도 있습니다. 설교 가려서 해야 되겠죠. 대표기도 가려서 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기도 시간에도 좀 가려서 할 필요가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과 내가 개인적으로 만날 때는 가릴 것이 없습니다. 그저 딸처럼 내 속에 있는 모든 슬픔을 다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도 탄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탄식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시편 38편에 보면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다윗의 말입니다. 좀 점잖게 말했죠. 저거를 좀 색깔 있게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마음이 무척 상했습니다. 속상합니다. 짜증납니다. 더 심하게 하면 왕짜증납니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심히 왕짜증이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불안하다. 그리고 신음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아주 점잖은 말이죠. 좀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한숨을 내쉽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습니다. 감추지 않겠습니다. 딸이 친정 엄마한테 말하는 것처럼 다윗은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감추지 않겠습니다. 나는 지금 얼마나 신음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나는 얼마나 지금 탄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한숨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런 얘기거든요. 또 다윗은 이렇게까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38장 10절에 보면 심장은 거칠게 뛰고 기력은 다 빠지고 눈조차 빛을 잃고 말았습니다. 내 심장은 거칠게 뜁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런 경험도 하셨죠. 심장이 마구 뛰는 겁니다. 정신없이 뛰는 겁니다. 중심안을 먹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심하게 심장이 뛰는 겁니다. 너무너무 속상하니까 그렇죠. 다윗도 그랬다는 얘기예요. 다윗도 청심환 먹었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괴로운 속에 다윗은 그걸 솔직하게 말하는데 내 눈조차 힘을 잃었습니다. 내 눈조차 힘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심장이 거칠게 뛰고 눈조차 빛을 잃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온몸의 기력이 쑥 빠졌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거울로 자기 눈을 보면 눈동자가 반짝반짝하고 말똥말똥했었는데 이제 자기 눈을 보니까 희멀건해져서 힘이 하나도 없어요. 다윗이 그랬단 얘기예요. 도무지 기력이 다 빠져서 힘을 쓸 수가 없는 그런 이제 시간입니다. 또 시편에 보면 주님
어찌하여 주께서는 그리도 멀리 계십니까? 어찌하여 주께서는 우리가 고난 받을 때에 숨어 계십니까? 이게 다윗의 기도거든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아픈데,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도대체? 이런 기도거든요. 마음껏 기도하는 거죠. 또 시편 11절에 보면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는가 보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지만, 내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는가 보다. 왜?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전혀 없어. 다윗의 얘기예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이 전혀 없으니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거나 마찬가지, 잊으셨죠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고통 중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절망적인 상황 때문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고 이를 전혀 극복할 수 없는 자신의 무력감 때문에 더욱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못할 짓도 아닙니다. 딸이 친정 엄마에게 속마음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속마음과 우리의 힘든 사정을 다 털어놓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그래야 합니다. 탄식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탄식을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과연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놀랍게도 우리의 고통 중에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사는 모습을 다 내려다 보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고통 속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어떻게 해결하실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보내십니다. 이 땅에 내려보내신다는 것은 고통 중에 인간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땅에 내려보내시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 아들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인간의 고통에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거든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600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죠. 우리는 각기 제 마음대로 살았다, 제 소견대로 살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고 감당해 주셨다. 그게 십자가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멀리서 보고 구경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 속에 함께 하시려고 오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우리와의 관계 때문입니다.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 관계 때문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답입니다. 관계가 답입니다. 딸이 친정집에 왔어요. 결혼할 때 온갖 것을 다 해줘서 더 해줄 것 없을 것처럼 다 해줬어요. 엄마는 마음을 다해서 딸에게 해주는 법이거든요. 근데 딸이 결혼해서 아기를 낳고 집에 친정에 잠시 놀러 왔어요. 여러분,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갈 때 빈손으로 보내는 친정엄마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바리바리 싸주고 더 줄 게 없어서 안달이고 밤새 생각해요. 뭐 넣어줄까? 뭐도 줄까? 돈까지 넣어서 줍니다. 아까운데 나는 먹지도 않고 나는 마시지도 않고 아깝게 모은 돈인데 왜 딸에게는 그렇게 마음껏 줍니까? 정해진 바도 없는데, 약속한 바도 없는데 결혼할 때 해줬으면 됐지 뭘 그렇게 더 해준단 말입니까? 딱 이겁니다. 관계 때문입니다. 엄마와 딸의 관계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요. 여러분, 내 딸이 아니라면 달라고 해도 주지도 않습니다. 달라고 하지도 않지만 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내 자식이 달라고 하지 않아도 그냥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관계 때문에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나와는 어떤 관계 있을까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랬어요. 자, 예전에 예수님 당시에 우리가 모습을 이해해야 이게 설명이 되는데요. 이방인에서 유대교로 개종을 했을 때 유대교인으로 받아줬습니다. 받아주기는 했지만 성전 깊숙이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뜰까지만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안으로 못 들어갑니다. 그게 외인이에요. 외인들은 하나님 보좌 앞에 마음껏 올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 외인이라는 뜻이 뭐냐면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라 그랬어요. 약속의 언약 밖의 사람이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언약 밖의 사람이라는 얘기는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고, 하나님과 관계 없다는 말, 언약과 관계 없다는 말은 결국 그 뒤에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다 사는 건 모습은 똑같죠. 그런데 소망이 없다는 말은 구원의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 구원의 소망이 있겠습니까? 구원의 소망이 없는 거지요. 그런데 구원의 소망이 없던 그가, 외인이었던 그가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 보면 이제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멀리 있었죠. 바깥에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고 나서 우리는 안으로 쑥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신분의 변화는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 분명히 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관계가 바뀐 거지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할 때 이 권세를 아까 말씀드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밖에 있던 사람이 들어와서 개종해서 이방인의 뜰까지는 들어왔어요. 근데 안으로 쓱 들어가지 못해요. 근데 이제 권세를 받았다는 것은, 자녀의 권세를 받았다는 것은 아무 꺼리낌 없이 안으로 쑥 들어갈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랬어요. 여기 권속이라는 말은 오이케이오스라는 말인데요. 여러분 기억하기 어렵지만 하나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요즘 오이철이잖아요. 밥상에 오이 계속 올라오잖아요. 오이케이오스, 권속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권속이라는 말은 우리가 쓰기에 좀 불편해요. 좀 어려워요. 좀 쉬운 말로 바꾸면 이런 말입니다. 식구라는 말입니다. 가족이라는 말도 좋은 말입니다. 근데 식구라는 말이 저는 훨씬 더 좋아요. 가족이라는 말은 한 가족이라는 말이죠. 가족. 근데 식구라는 말은 좀 의미가 달라요. 한 지붕 아래서, 한 집에서 끼니를 같이 먹는 사람을 식구라고 합니다. 근데 가족인데 식구가 아닐 수도 있죠. 따로 살면 식구가 아닌 겁니다. 식구는 참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나의 권속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너는 나의 식구라 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친한 친구에게, 가장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에게 우리는 같은 식구잖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 잘 안 하지요. 어려운 말이죠. 그렇게 할 사람이 별로 없지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사람은, 그 말을 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은 아주 친밀한 관계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과 그런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이제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며느리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딸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유일한 소망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과 내가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고통 중에 있을 때도 나를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바라보시며 나의 고통 중에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14절에 보면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여기 이 말이 참 멋있는 말이에요. 그러하여도가 뭐예요? 내가 깨진 그릇같이 되어도, 내가 죽은 사람처럼 되어도, 내가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지는 사람처럼 되어도, 내가 그렇게 외로울 때도, 내가 그렇게 고통스러울 때도, 그러하여도 역시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뭐 때문에? 관계 때문에. 그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참 번역이 멋져요. 누가 뭐라고 해도. 여기 누가는 다양하죠. 교인들이 나가 뭘 할 때 상처가 될 때도 있어요. 내가 고통 중에 있을 때 누가 한마디 하면 그게 큰 상처가 될 수 있어요. 무슨 죄를 짓기를 저 집은 저렇게 망조가 들었노. 그 말을 한마디 하면 그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드는지 몰라요. 누가 뭐라고 해도. 이런 말이에요. 다윗은 얼마나 말을 많이 들었겠어요. 여러분, 왕은 세상에서 말 제일 많이 듣는 사람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말 제일 많이 듣는 사람 누구겠어요? 왕이 그 자리 아니겠어요? 근데 다윗 왕은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해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니 여전히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다윗은 고통 중에서도 자신의 미래에 관해서 아주 긍정적입니다. 15절에 보면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이렇게 말해요.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다는 말은 자기 미래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내 미래를 부정적으로 보면 우리는 우울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람들은 자기 미래를 부정적으로 보는가? 이유는 이겁니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니까 그래요. 젊을 때는 자신감이 충만해서 내가 내 인생 책임진다 할 때 하나도 우울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주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나이가 50이 지나고 60이 지나고 70이 지나보자요. 그럼 점점 힘이 떨어집니다. 점점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점점 노여움만 늘어갑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생각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없거든.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없는데, 그런 능력이 없는데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생각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주름살만 늘어나고 자꾸만 짜증만 나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니까. 근데 다윗은 지금 고통 중에 있는데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해요? 나의 앞날이, 나의 앞길이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 인생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어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내 인생을 다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나는 그분의 언약 백성이, 이 관계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의 앞날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간섭할 것을 믿는 다윗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앞날은 어떻습니까? 암울하게 보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맡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청양교회 성도 여러분, 자녀는 부모에게 얼마든지 아픔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얼마든지 하나님 나는 너무 아파요 라고 호소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약 백성이요 언약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고통받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